인생을 살다가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정 안에서도 남다르게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놓쳐버렸을 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사울과 그 집에 있어서 이 암나기, 이것은 그 사흘 길을 찾아서라도, 사흘 길을 다녀서라도 찾아야 할 만큼 귀한 것,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어떤 소유, 또 그들의 자산, 그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암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사울을 통해서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과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역시 누구나 탈 것 없이 내게 소중한 것이 있고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며 달려갔는데 여러분, 구름 기둥을 쫓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쫓아갔는데 그곳 마라, 쓴물을 만나고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을 쫓아, 즉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목, 그 광야의 길을 쫓아갔는데 믿고 의지했던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바로 사울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사라진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울, 그의 온 집중, 온 관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암나기를 찾는 데에 온 신경과 온 관심이 지금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암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과 같이 그냥 암나기, 잃어버린 것, 오늘 우리의 관심만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12명, 그 정탐꾼 중에 10명.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느낀 것, 그들의 문제점을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앞에 놓인 적을 두려워하고 도망치려 하고 함께 가려 하고 혼자서는 못 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8절 9절입니다.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누가 말하고 있냐면은
지금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 발락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솔송을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응답되었어요. 그 20년 만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발락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려가라, 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발락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혼자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드보라, 당신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비록 여선지자라 하더라도 당신이 함께하면 내가 가려니와 나 혼자는 그곳에 가지 못하겠노라. 그때 드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가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뭐예요? 영광은 너에게 있지 않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요, 함께 싸우는 것 같지만, 함께 달려가는 것 같고, 함께 쫓아가는 것 같지만, 영광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1세대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먹다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뭔가 분주한 것 같은데, 뭔가 쫓아 산 것 같은데, 여러분 결과는 그냥 먹다가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싸워도 광야의 삶을 살아도 영광이 없는 인생, 먹다가 죽은 인생. 이스라엘 그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그 정탐꾼이 그 땅은 싸울 수가 없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한 쥐관을 세우고 말하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10명의 정탐꾼은 할 수 없다. 돌아가자. 한 지관을 세우자. 이렇게 말할 그때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땅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고백한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 없었을까요?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며 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땅에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수베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니라. 사울은 적어도요 잃어버린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 사흘길을 헤맸습니다. 사흘길 동안 이 골짜기 저 동네 안 다닌 곳이 없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사울이 어떤 방법을 써도 나귀를 찾을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이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무능하면, 지도자가 고집스러우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갈멜에 있을 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힘이 많아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서가 없는 그 시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는 그 시대에 국가가 그를 책임져 주지도 않는 그때에 그들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3,000마리나 되는 양과 1,000마리가 되는 염소를 여러분 목축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망치던 그 다윗이 그 갈멜에서 그들의 양떼를 돌봐 주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깎는 그때, 그럼 돈벌이가 될 거 아닙니까? 양을 얼마나 수확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 수확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다윗에게 좀 나눠달라고 사환을 보냅니다. 근데 나발, 이 사람은 성경에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과 같이 미련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고 모욕합니다. 양식이를 죽이는커녕 그를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다윗이 그 종들에게 명한다. 칼을 차라.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원하옵나니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면 여러분 상황에 벗어날 수 없어요. 문제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정말 미련할 정도로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안이 그때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사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체면이었고 자존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체면과 예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겠냐는 거예요. 야, 내가 체면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면서 드릴 것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울과 같이 자존심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체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발락은 두보라의 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자, 사울은 사안의 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비록 오늘 우리가 부리는 사안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관심은 잃어버린 나귀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사흘 전에 잃은 내 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관심은 여전히 잃어버린 것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잃어버린 나.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나귀, 여러분 인생에 닥친 광야와 고난, 이것은 오늘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흘 전 잃어버린 내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사흘 전에 이미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놓쳐버린 것, 그거 이미 찾았느니라. 사흘 전에 너가 떠날 그때에 이미 찾았느니라. 이미 해결되었느니라. 온 만민 중에 살아가는 자, 그가 누구냐? 바로 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 바로 잃어버린 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암나귀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암나귀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석으로 앉혀주십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넓적다리, 여러분 그 제사장에게만 줄 수 있는 그 넓적다리를 미리 분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흘간 나귀를 찾지 못하고 헤매었을 때 자기의 무능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무능함을 깨닫게 될 때가 있고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가 있고 자기의 한계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집스러운 오늘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상석에 앉히시고 내게 좋은 것을 먹이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고 초점이 바뀌고 그럼 관점이 바뀌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사안의 말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